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몇 분 중보기도 마치고 1월 수목원에 다녀왔거든요. 갔는데 그 전날 잠깐 늦은 시간에 한 번은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근데 그래도 올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람이 복잡하고 막 힘든 데는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는데, 그날은 주차장도 좀 한산하고 지나가는 길에 비도 오고 해서 갔는데 나름 좋았어요. 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오는 걸음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 답답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고, 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오늘 여기 오기 잘했네, 그러한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공과 승리, 기쁨, 이런 메시지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실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 그리고 승리, 기쁨,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다음에 요단을 건넜더니 강을 건너간 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무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못 움직여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그 도착한 곳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살면서 할례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었으니까 다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근데 신비하게도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굴러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굴러갔는가? 너희들의 지난달의 수치가 굴러갔다. 너희들의 지난달의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다가 나왔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것들은 간다고 하더니 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있네 하는 그들의 말들을, 그들의 소리,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할례를 한 그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뜻이 굴러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것은 할례를 하면 며칠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적들이 앞에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 예식을 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내가 집안일부터 바깥일, 또 동호회 일, 할 일이 많죠. 많이 있는데 그 하던 일을 멈추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재빨리 작전을 짜고 군사를 모집해서 이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행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고 할 일이 많고 바쁘죠. 그리고 시간도 쫓기고, 그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죠? 잠언의 말씀을 들으세요. 먼저 출발했다고 도착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자라고 얻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꿈과 기대가 있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부끄럽게 여겼던 그 모든 굴레를 벗겨주시고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배하면서 그 땅의 정복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하는 그 첫 번째 관문호에 누굴 만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로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하나님 군의 장관인데 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으니까 그의 시선에 보았고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물었어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했더니 우리 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하라고 하면서 엎드렸어요. 이 말씀 뭐냐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정복해 나가는데 그 땅은 이 여호수아의 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는 그를 보면서 아, 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하세요. 내가 먹고 살고 일을 하고 그리고 숨 쉬는 것들이 나에게만 되는 일이라면 그냥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죠. 내가 먹고 숨 쉬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 내 삶을 이뤄가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어. 민수기 22장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이겨내고 가다가 여호와의 군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고 누가 봤을까요? 짐승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짐승을 봤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짐승이 봤어.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서 있는 칼을 봤어요. 둘 다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만난 그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돕기 위하여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고 돌아보면 발람이 만났던 군대 장관은 그 얘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걷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는 자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난 그 군대 장관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한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던 발람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의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먹고 자고 숨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주의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는 일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길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승리의 소식은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셨고 돌 때에는 앞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뒤에 백성들이 줄을 지어 같이 갔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을 군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군사였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다 부르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말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크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그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마지막 7바퀴를 도는 동안 침묵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드릴 말씀이 있으나 침묵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듣지 못할까 봐 그리고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꼭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 하나님이 그냥 한 번 하면 안 돼?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침묵하게 하셨고 침묵의 이유는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 내가 내 말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귀가 항상 그분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마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돌이키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라합과 그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믿음으로 매 7바퀴씩 돌았어.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지만 효과하고 상관없이 하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자동을 돌고 그랬어.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이것이 그에게 열매가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 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처럼 우리 한권사님에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승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이성, 그 다음 만나는 모든 성도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다가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어요. 패배를 당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딱 갔다 오더니 많이 보내지 말고 조금만 보내자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지 말자고 7장 3절로 4절에 써 있어요.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그들은 소순이 많이 보내서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한 3,000명쯤 올라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두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갖지 말라고 해서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취하지 말고 다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좀 눈 감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그까짓 것 그냥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패배했는데 패배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멈추게 하세요. 특히 주의 일은 주의 뜻대로 해야지 주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패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 뭔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계획한 일에 시작한 일에 실패하고 어떤 일을 했다가 멈추고 안 됐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가 실패한 후에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7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로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이게 기도한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애통하다는 뜻이고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는 건 흙을 뿌렸다는 건데 내가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습니까?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안 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다 같이 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함께 엎드렸을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야 돼. 혼자 엎드리지 말고 가족이 다 같이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보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뭔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같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의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이었어요. 10절로 11절. 7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가 왜 실패했는지 알려주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내 것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성도님,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슬픔을 듣고 일어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한 것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빨리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어나서 죄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일어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 일어남은 내가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왜 그랬는지 일어나서 원인을 살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드러났고 그가 탐심 때문에 그랬어요. 옷과 은과 금과 탐나가지고 그거를 감추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아간의 죄는 탐심에서 시작했는데 이 탐심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탐했고 그리고 다윗도 남의 아내를 탐하고 아합은 남의 포도원을 탐하고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탐했습니다. 이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를 멈추게 했던 것이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아요. 분명히 신명기에는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돌에 죽는 일들이 생겨요. 그 사람만이 아니야. 그의 물건, 재산, 그가 훔쳤던 것들을 다 그랬는데 여기에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많아요. 왜 그랬을까? 할 때에 그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한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모든 걸 드렸다. 이것이 가장 해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런 자녀들은 왜 그랬는가 할 때에 아버지의 일들을 자녀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해석의 요인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같이 안타까운 일을 만났죠. 아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리고성에서는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건짐 받았는가? 나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함께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미 멸망받기로 약속이 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의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폐역하고 죽어가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를 작정한 자들을 건져내듯이 나합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듯이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징벌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셨고 그 패배의 원인을 정리하신 거죠. 그 죄의 문제를 들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나를 공고하게 하는 것들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올라가냐 그냥 올라가지 말고 다 거느리고 아까 처음에 이 아이 사람은 소수니까 조금만 올라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그 왕과 백성과 성과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멋진 분이세요. 너 실패했으니까 넌 탈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너가 범죄했으니까 너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올 수 있게 하세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했던 그 장소, 쫓김을 당했던 그곳에 다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사람 때문에 또는 일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가 나를 동굴로 들어가게 하고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저 조용히 사는 자로 지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매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들을 쫓아올 때에 매복조가 들어가서 성문을 취하라고 말씀했어요. 신비한 것은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이 아무리 조그매도 성문이 닫혀 있으면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주게 돼요. 근데 성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건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정복했거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감에 충만했던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두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난 능력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나는 항상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이 무너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일이 진행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해요. 8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가서 막 정복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가 있는 창을 딱 들고 손을 든 다음에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누구 흉내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누구 흉내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모세를 통해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는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전투에 나가요.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손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예. 남편이 일하러 가면 자녀들 뭐 해야 되겠어요? 예? 부인들 뭐 해야 돼? 남편 일하러 가면 손 들고 기도해야지. 예. 카페만 다니지 말고. 아니 여호수아가 나가는데 그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고 모세가 손을 들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았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때 일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여호수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투에 나갔으니까 몰랐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죠.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날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 뭐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 동물로 열심히 나간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간 것이고 기도해야 나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우리 남편이 아무 일 없이 돌아온 거 다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고, 예,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배웠어요? 여호수아가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들 앞에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손 들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복을 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제 겨우 두 곳 정복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이 정복한 사실들을 주변 나라들이 다 보고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말을 실행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한 2주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된 말씀이 아멘 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가지고 선포된 말씀이 아멘 했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데 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다 펴보세요. 우리 같이 꼭 읽어보고 싶어요. 자, 에발산에서 8장 30절로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30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어느 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줄을 딱 거놓으세요. 어느 산에 쌓았다고요? 에발산. 자, 그리심산에서는 무슨 말을 전했어요?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그럼 제단 어디다가 쌓아야 돼? 축복의 말씀인데다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단을 쌓으면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리심산에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단을 에발산에다 쌓은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그런가? 저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중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의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노의 자리에 거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 자리에 세우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굴러가게 하시고 그 실패와 죄와 죽음의 자리를 부활과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저주의 자리에 세우신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승리의 자리,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할 만한 자리,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자리에 뭔가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다 하지 않으시고 패배하고 죽고 저주스러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이 오는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내 백성이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어남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났다고 해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가 그런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넘어졌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용기를 가지세요. 비록 나로 인하여는 부끄러워서 숙일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저주의 자리에 세우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고개를 드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승승장구하게 하죠. 중부를 딱 친 다음에 중부가 가운데를 딱 정복하니까 밑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장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남부지방을 연합한 사람들 정복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복했어요. 그때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솔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쪽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진벌하세요. 놀라운 일은 단번에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번 가고 실패하고 두 번 가고 실패하고 세 번 가고 실패하고 여러 번을 통해 정복한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루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 간 이것은 두 번째 간 것은 언제 갔을까요? 죄를 범했을 때 다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번에 끝내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또다시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그분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백성들이 평안히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10장 21절에 보면 평안히 전투에 참여하고 평안히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는 말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원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낙 자손을 완전히 정복을 해요. 아낙 자손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낙 자손 두려워가지고 간 다음에 선을 하고 백성들이 길을 돌이켰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11장 21절로 22절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호수아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 일어남은 일어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넘어있는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성도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나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단번에 이루시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중부와 남부와 북부와 다 이긴 거예요. 성도님, 우리 인생에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지난 사람들이 많이 있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인생의 전성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40대를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40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학문을 알고 그가 충만했을 때를 전성기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광야 40년 동안 쫓김을 당했고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뭔가 시작하기 어려운 나이예요. 그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 이후 40년 동안 아주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때가 모세의 전성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젊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모든 날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주와 함께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예요. 그런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같이 할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 찬양하는데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마세요. 그냥 찬양만 하세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시길 바라고 실족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잘했다가도 금방 실수하고 서 있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일에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죄 때문에 많이도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되 일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주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루셨으니 나를 믿고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실패했던 모든 자리에 십자가를 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하명석 원사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문영 일사님, 오빠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